믿음 생활은 날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됐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더 훌륭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그런 삶을 기대하시면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했고 성숙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같이 계시지만은 항상 같이 계실 수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은 공생의 3년이 마치면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고, 이제 맡겨진 교회들은 사도들이 감당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교회들, 주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그렇다면 사도들에게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어떤 날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실수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도록, 잘못된 길을 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1절로 2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들이 항상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훔쳐서 우리로 실수하게 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 일이 분명 옳은 일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게 옳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따라가 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미약한 자를 속여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이 잘못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은 이 형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주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죄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짓는 경우는 참 적어요. 되게 이끌리고 떠밀려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일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 이용당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좀 잘못 사용되다가 이렇게 그냥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성숙한 사회는 그 일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지 않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이것은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는 더더욱 반듯하게 서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케네디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그 노인이 무엇인가 분명히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자기가 가진 괴로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이 자기가 괴로워하고 있던 것을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소년 때 나는 종종 넓은 광장에서 놀았었다. 넓은 광장에서 놀았었다.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겠죠. 그 광장 중앙 부근에는 두 개의 길이 서로 교차하고 있었는데 그 교차로에는 다 낡아서 흔들거리는 길 안내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안내판을 거꾸로 틀어놓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표시 방향이 바뀌게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게 지금도 내게 기억난다라는 겁니다. 그 후 줄곧 나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행자들이 틀린 길로 가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그것이 마음에 너무 걸려서 괴롭다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방향 표시를 거꾸로 돌려놔 버렸으니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자기가 했다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지의 길을 갈 때 그 길에 방향 표지판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표지판을 돌려놓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산을 가게 되면은
그 산을 타는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곳에다 표를 딱 조그마한 리본을 달아 놓는단 말이죠. 가다가도 리본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곳에 가다가 리본이 안 보일 때는 당황스럽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어느 길로 가야 되나, 그렇죠? 안내 표지판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좋은 데로 인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인생 행로에서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이나 자기보다 약한 형제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연자매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실족당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무슨 말씀을 듣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먼저 스스로 바르게 서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가 바르게 서보려고,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려고 스스로가 힘써야 된다라고 3절 앞에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가 잘못에 빠지려고 할 때 방관하지 말고 충고하고 책망하고 경고하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듣고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그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넘어지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사람들 또는 가족의 자녀들이 뭔가를 위험한 걸 만진다든지 위험한 곳을 간다든지 이럴 때에는 막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형제 자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또는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막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를 바르게 세워주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여기는 형제를 말합니다. 성경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구성원이 죄를 짓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 공동체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관련된 사람들의 구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2절에서 작은 자들에 대한 유혹의 위험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교회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옳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옳다라고 따라가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 교회에서 훌륭한 직책을 좋은 직책, 훌륭한 저도 이상합니다만 항존직이라든지 이런 직책을 가진 분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은 옳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아직 시작하고 약한 사람들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만약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조건 없는 용서가 아니라 회개가 전제된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회개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었을 때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는 용서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7번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랍비의 격언이 있었어요. 랍비들의 격언이 있었는데 랍비들의 격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번 용서하는 자는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실수했을 때 3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내용의 규정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랍비의 기준에 곱을 한 번 더 하라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3번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3번에다가 3번을 더하고 거기 하나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숫자상으로 계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의 마음은 이 세상의 최고 수준보다도 많이 무한히 그 이상을 초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해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는 7번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마태복음 18장 22절은 7번을 70번이라도 이건 숫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관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잘못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이러한 문제라기보다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실수해가지고 말을 실수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은 한 번 실수했는데 계속 미워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했었을 때 그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생각이 좀 짧았었다,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인정했을 때는 바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하고 네가 유혹을 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대로 잘 감당할 힘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 용서하려면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일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가고 형제 자매의 믿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나에게도 믿음이 부족하여 나도 흔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게 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결국은 그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약하여 흔들릴 때에는 다른 사람의 좋은 것보다는 흠을 많이 보게 되고 그를 용서하기보다는 들추어내어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내게서 나간 말 한마디가 형제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시리에 빠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요구에 주님께서는 믿음의 위대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닌 사람들은 특별히 강한 믿음이 필요함을 알리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의 위험들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더욱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뜻하는 것은 신앙이 많고 적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의 양자택일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작고 무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겨자씨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뽕나무는 바다에서 계속 자랄 것이다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뽑혀 바다에 던져도 바다에서 뽕나무가 자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뽕나무가 바다에서 자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뽕나무는 바다에서도 자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전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사를 믿음으로 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생각에 불가능해 보여 포기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 말할 때 그만 말해라,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주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매사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내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내가 생각했던 게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구했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챙겨주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성도들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직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도 희망을 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일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급박하게 전개될 상황들을 다 아시면서 또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힘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형제 자매의 믿음을 지켜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심어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진 자가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